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 이 19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가장 핵심적인 무대였던 그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2차 전도 여행은 고린도가 중심의 사역이었다라고 본다면 유럽, 이 3차 전도 여행의 중심 지역은 에베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특별히 이 19장은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는 성령 사역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고, 또 하나는 우상 숭배자들과 갈등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이 이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그 에베소 제자들의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2주 전에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8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29장에 중심되어지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또 거기에서 사역하는 그러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맨 처음에 가는 곳곳마다 어디를 가게 되어졌냐면 회당을 갔어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회당에 가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비방하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자 바울이 어떠한 마음을 갖게 되어졌냐면, 이제 자리를 옮겨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물리치고 따르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약 2년 동안 그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했다라는 거지요. 지금까지 해오던 사역이 완전히 반대, 수정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는 어디에 가나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러나 이 에베소에서는 이제 그 사역의 방향을 틀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회당이 아니라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이제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만 따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시아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와서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말씀을 배웠던 제자들이 자기들의 고향으로 내려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느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느냐?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어요. 특별히 다른 교회들은 거의 다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 이 골로새 교회는 이때 이 에베소에서 말씀을 듣고 배웠던 이 에바브라가 자기의 고향에 가서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히아라볼리와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엄청난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능력이 바로 뭐냐면 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손수건, 그리고 앞치마, 그것을 병든 자에게 이렇게 얹기만 해도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가짜로 그 바울의 모습을 흉내내기도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바울의 모습을 흉내내게 되자 악한 귀신들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을 하며 악한 귀신이 그들을 뒤엎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은 그 악한 귀신에게 가위 눌려서 벌거벗은 채로 도망치는 수모를 당하는 그러한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게 되어졌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그때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 다 불태웠는데 값으로 환산하니까 은 5만 드라크마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비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값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 사역이 정점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 성령 안에서 앞으로의 비전을 그가 세우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루살렘에게 가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 내가 이제는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유명한 그 선교적인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데모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람의 소동으로 말미암아 이 에베소에 엄청난 그러한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이죠. 저는 오늘 특별히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했던 이 사건을 중심으로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그 일 통해서 가짜와 진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질문은 다른 사람을 향한 질문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그러한 질문이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흉내만 내는 가짜 그리스도인인가? 교회의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그러한 수준의 사람인가? 정말 우리가 예배 때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 질문에 내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너무나 가짜가 많아요. 명품에도 가짜가 있습니다. 뉴스에도 가짜가 많아요. 가짜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새 가짜는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 참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진짜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진짜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있다고 해서 진짜도 아니고, 성경을 내가 많이 안다고 해서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니, 교회 안에도 있지만 교회 밖에도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 다 알아요. 알지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내가 오늘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해요.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그 신앙이 생명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 버리는 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스게와의 7 아들들입니다.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들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종교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서부터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던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 바울의 손수건으로 그 병든 자를 덮었더니 그 병자가 낫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이들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그들도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도 귀신 들린 사람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선포했느냐 하면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전파하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맞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 누가 만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 그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의지해서 선포했던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옵니까?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나타나죠. 그랬더니 그 귀신이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이 한마디가 그들의 영적 실체를 드러내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바울도 아는데 정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한 사람은 모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말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연결되지 않은 신앙은 결국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느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모습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두렵고 떨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뭔 줄 아십니까? 첫째는 가짜는 예수님을 이용하지만 진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스게와의 아들들은 능력을 원했어요.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능력이 목적이었어요. 어떤 그 능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러한 이익과 어떠한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의 능력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죠. 새벽 기도도 나옵니다. 금요 기도에도 나와요.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야만 됩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심을 보시는 그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능력은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과의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내가 진짜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그 주님과의 관계, 그 주님과의 연결이 바로 되어 있는지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권사님 예전에 새벽기도 나오셨던 권사님 오셨어요.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동성기도 하는데 찬양을 하다가 성령의 감동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을 잘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강한 그러한 마음이 와서 마이크, 제가 무선 마이크니까 동성기도 많이 하면서 저 뒤로 가서 맨 뒤에 있는 권사님 안수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갔지요. 주일날 모든 수도 다 마치고 오후에 제가 서재에서 다음날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려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손님이 왔습니다. 누가 찾아왔는데요. 저는 누가 찾아왔다고 하면, 누가 보자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나를 만날 사람이 없는데 이 시간에 내려서 봤더니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 오시면서 저한테 제일 먼저 헌금을 했어요. 이게 무슨 헌금입니까? 그러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일어났던 일. 그 전날 3층에서 내려오시다가 다리가 삐끗하셨대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움직이지 못하면 큰일인데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불편한 몸으로 그날 저녁 때 오신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받고 나으셨대요. 여러분이 아멘 안 하셔도 나으셨대요. 그리고 나시고 오셔서 선교 헌금 100만 원 하고 가셨어요.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때 성령의 감동이 오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근데 그분이 계속 금요일마다 나오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나오시잖아요. 여러분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내가 주님과의 연결되어진 그 모습,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능력과 기적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기적이 아니, 이것은 기적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당연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주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이어질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아주 애지중지하게 여겼던 그러한 마술책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다 불태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값을 얼마로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은 5만 드라크마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엄청난 여러분 재산입니다. 그 당시에 1드라크마는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5만 드라크마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이 5만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5만 일 동안. 5만 일 동안을 여러분 연도로 계산하면 몇 년이 걸린 줄 아십니까? 137년이 듭니다. 우리는 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할렐루야. 137년을 내가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해야만, 그래야만 이 5만 그 드라크마를 내가 모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뭐 좀 쉽게 얘기한다면 우리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 생각한다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 요새는 10만 원 아니잖아요. 20만 원, 좀 기술자는 30만 원, 40만 원 되는데 10만 원이라고 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돈을 우리의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면 50억입니다. 이래도 놀라지 않아요. 20만 원이다라고 하면 100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억 어치의 그 책을 다 불태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여러분이 놀라는지 제가 당황스러운데, 뭐 어마무시한 책이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불태웠어요. 왜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전에는 가장 값지고 귀하고 최고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귀한 것이 그들의 손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귀했던 거 다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계산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계산합니까? 그것은 진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헌신이 아깝지 않습니다. 순종이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좋아지면 여러분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술, 담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억지로 끊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세 번째는 진짜 복음은 세상까지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그 신전을 섬기는 그 에베소가 흔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흔들렸느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렸어요. 여기서 은으로 우상 모형을 만들어 큰 돈을 벌었던 데메드리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이 바울 때문에 그 우상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업의 위험을 느끼게 되자 직공들과 시민들을 성동해서 소동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 순식간에 혼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에베소 도시를 흔들어 놓았던 거예요. 복음이 우리의 심령을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의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이 도시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8세기 당시 영국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영국은 술과 도박으로 폭력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존 웨슬리를 통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는 말을 타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광장에서, 탄광촌에서, 길거리에서 닥치는 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돌아오면서 술을 끊게 되고 도박을 끊게 되고, 할렐루야. 그때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주말이면 술집이 장사가 안 됐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문을 닫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말에 다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교회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우리 청지기 교회가 이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커졌다, 사람이 많아졌다, 예, 감사한 이야기죠. 그러나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흥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이 지역에 술집에 손님이 줄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집 하는 사장님은 싫어하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 성도들 때문에 정직한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부흥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아요. 진실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 끝나기 전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짜 신앙을 벗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살아있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텐데, 여러분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손수건으로 여러분 병자를 덮었더니, 앞치마로 덮었더니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작은 손, 연약한 손이지만 내가 찬양을 부르는 순간 나의 연약한 그러한 가슴에, 나의 아픈 곳에 술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성령의 나타남의 역사가 오늘 이 한 시간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주님, 가짜가 아닌 진짜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나의 삶이 달라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